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시고 언제나 격려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와 비슷한 부분들이 오늘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에스겔도 부르심을 받죠.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받아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바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에스겔은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를 배에 넣어야 합니다. 배에 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두루마리 말씀으로 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보니 그리고 또한 어떻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입에서 꿀같이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루마리에는요, 애가와 탄식과 통곡의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이스라엘은 애가를 부르고 통곡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러 가야 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미 다 강팍해지고 이미 다 교만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입에 대어보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꿀처럼 달다. 그것이 심판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 달고 단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포하는 에스겔에게는 너무나 고통이 가득한 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었죠. 사실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앞으로 그 병에 걸리지 않죠. 그러나 지금 아프다고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래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이라면 이것을 피해 다니기보다 늦어지는 것보다 일찍 심판을 받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뒤를 따르는 용서와 회복이 더 빨리 찾아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회복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민족이 더 말씀을 잘 들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가야 하는 곳은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마치 쇠가죽을 얼굴에 쓴 그런 고집센 민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이마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금강석 같이 만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너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었던지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는요, 큰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이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순종해요. 자신의 민족이 심판을 받기 때문인데요. 또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나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모두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듣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격려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꼭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경비자예요. 경비, 지키는 사람.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히 지키며 보호하는 자리예요. 이것은 목회자나 직분을 가진 성도나 그 자리에서 꼭 지켜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의 파수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생각하며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말씀을 뒤로하지 않고, 또한 아버지, 세상이 걱정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